과정 시리즈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을 주님이 다시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너무 적당히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절기를 통해서 보는 약속의 땅.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잘 보이죠? 네.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자, 레위기서 23장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네,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맥주절, 즉 77절이라고 그러죠. 77절 또는 맥주절. 우리 신약어로 보면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래. 다 세 개가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무교절까지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떡에다 누룩을 넣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더 할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과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 과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과정을 성경을 통해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광야로 이동시키고 광야에서 요단강, 예수의 몸으로, 그러면 요단강에서 이 약속의 땅까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과정이라는 이 굉장히 긴 여정이 지금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절기상 뭐가 시작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이 77절 맥주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맥주절 절까지는 그리스도 바뀝니다. 앞에 6월절, 무교절, 요제절까지는 요제절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활절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이 절기로 보는 약속의 땅인데 이제 이 오순절 이때부터 약속의 땅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과정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창세전에서부터 우리를 형성시키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광야로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게 하는가, 이 약속의 땅에서 뭘 하는가, 그리고 약속의 땅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쭉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성막 그 기구와 배열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이 그걸 통해서 또 한번 입증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하는 절기. 그래서 제가 지금 절기를 6월절 했고요, 무교절 했고요, 요제절을 다 했습니다. 새벽에.
그리고 오늘 이제 77절, 즉 오순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한 주간 이상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이 77절이라는 맥추절 또는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1번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심. 네, 이 77절 맥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만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제 이때부터는 물론 6월절 때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뭐예요? 이 전까지는 전부 예언의 말이에요. 약속의 말이에요. 약속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약속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언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77절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1번, 오늘 저녁에 하나만 할 건데,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심.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9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내가 이르리니, 이제 이것만 하면 되겠죠?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24년이 지난 다음에야 와서, 자, 이제 내가 내년에 약속한 대로 너에게 돌아올게. 돌아오면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될 거야 하고 24년 전에 한 약속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길게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인내하면서 믿어야 돼요. 자,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내가 돌아와서 다시 너희들에게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의에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을 했죠.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6월절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금요일을 말하고요. 실제 날짜도 똑같아요. 14일 금요일. 예수님이 14일 금요일 날 진짜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목요일 날, 13일 날 목요일 날 체포되고 금요일 날 오전 9시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똑같아, 날짜도.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날짜 그대로, 절기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일 토요일 날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 사망으로 내려가셨죠. 내려가서 사망 가운데 있었고, 16일 날 주일이죠.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기름 부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예수의 영혼에 뭐가 부어졌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지난 주일을 알려드렸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가게 하고 죽게 하고 삶에 부활시키는 거, 성령이 다 하신 거 다 배웠죠.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아주 뛰어난 분으로, 부활하심으로 아주 뛰어난 분으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히브리서 1장 9절에 다시 인용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8절만 읽어보겠어요. 8절 시작.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여러분 느껴지라고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놨는데, 네, 주께서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로 올라가실 때 그랬어요.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데리고 갔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다? 은사들을 줬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고전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란 말이 그냥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한국말로 선물을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공짜. 이게 공짜로 주시는 거, 공짜로 대가 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은사란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원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잘 보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 보니까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죠? 어디서 올라가냐면 지금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으로 지금 여기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 이 세상과 광야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디로? 사망, 음부로 내려온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보여? 그래요? 네, 아버지의 품이 맞아요. 자,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제가 항상 이쪽에서 하다가 바꾸니까,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냐면, 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당신이 만든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언제? 예, 성탄절날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당신이 만든 세상에 오셔서 이제 여자 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나타났죠.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몸을 공생에 시작되니까 바로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가서 마귀한테 시험받게 하죠.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십자가에 여기서 뭐예요? 이제 죽게 만들죠. 체포돼서. 예수님이 그 죽는 날을 벌어나 6월절에 본다. 6월절.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는 걸. 6월절에 죽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사망, 음부로 내려가잖아요. 땅 밑으로, 음부로. 안 보이겠네요, 여러분? 자, 여기 음부로 내려가죠. 음부로 내려갔다고 해요. 음부로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음부로 했는데 몸으로는 세상에 십자가 달려 죽고 빈무덤으로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뭐예요?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만. 예수님의 영혼이 음부, 사망으로, 음부로 봅시다. 자, 음부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올 때 뭘로 내려왔어요? 영혼으로 내려왔다. 영혼. 그러면 그의 영혼이 여기 와서 뭐 하려고 내려온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혼의 죄의 값을 치르러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 달려 여러분 우리 삶의 육체의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아멘. 죽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도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담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혼의 죄는 죽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육체는 죽으면 끝나. 근데 내 혼의 죄는 죽어도 영원히 있는 거예요. 왜? 혼은 죽을 수가 없은 하야,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혼이 이 죄값을 어디로 가져가요? 지옥, 음부로 가져가서 영원히 죄값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진 자들의 그 혼의 죄를 예수님의 영혼이 내려와서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뭐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광야에 있지만, 내 영혼은, 내 혼은 뭐다? 이미 음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음부 속에 우리 저주 가운데 있는 거, 우리 혼은 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영혼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한다? 우리의 혼의 죄를 다 짊어지고 담당해서 우리를 다 사로잡아 버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혼들을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이제 이따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음부에 이미 주소를 정해진 우리의 혼의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혼들을 다 사로잡아 이끌어서 데리고 올라와 버린다 이거예요. 믿어집니까? 지금 대부분이 지금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가 속량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기 장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우주를 뚫고 들어와서 세상과 광야를 거쳐서 음부에 내려온 거예요. 음부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정죄와 그 영원한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 어디로? 다시 이 세상으로 부활하여 올라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도 따라 올라와야죠. 그러려면 뭐예요? 따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창세전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그리고 그게 믿어져야 돼. 아멘? 믿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창세전에 어디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같이 있었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왔어. 그럼 나도 예수님 따라다녀야 뭐가 구원이 있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내가 태어난 61년 전에, 50년 전에, 10년 전에 나도 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내 혼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 똑같이 나도 태어났네? 아멘? 계속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좀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마귀가 있는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따라가야 돼. 우리도 따라가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도 따라가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야 돼.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주지는 어디다? 광야다. 마귀는 자꾸 우리 보면 광야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똑똑하게 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예수님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뭐다? 예수님이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살더라고. 그럼 광야에서 뭐해? 유월절날 죽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따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음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따라 내려가야 돼요. 따라 내려가야 뭐가 돼? 여러분들의 그 혼의 모든 정죄가 내려가신 예수의 영혼의 속죄로, 담당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여러분의 혼의 죄가 속량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함께 내려간 사람들의 그 혼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이 내려간 분들, 십자가에만 달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어서 내가 버려지고 여기에 음부에 버려져야 한다, 이렇게 진짜 믿어버린 분들, 제가 여러분을 증거한 것처럼 그렇게 실체가 된 분들, 그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그 혼들을 사로잡아서 올라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읽은 게 에베소 4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9절 읽어봐요. 9절 시작.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의 아랫곳으로 음부로 내려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따라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9절 했고요. 아니 맞나? 9절 했고 10절. 자 시작.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자, 이 음부로 내려가신 분이
이제 또 어디로 올라갔대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 혼의 죄를, 영원한 죄를 담당하고 함께 우리를 사로잡아 올라왔는데 어디로 올라왔다고요? 예, 먼저는 부활해서 여기 세상으로 올라왔죠. 그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여기 40일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들 위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들 위로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하늘들 위가 뭐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은 어디야? 하늘들 위에 하늘인 하늘의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었죠. 하늘 천국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체로 올라감으로 삼위일체가 완성된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왕권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졌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늘들 위에, 하늘들은 우주를 말하잖아. 우주 스페이스 그 위에 삼층천이 있잖아요. 그 삼층은 낙원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올라가셔서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그 하늘의 왕국의 종들이 되고, 섬기는 한마디로 장수들이 되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다 행하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10일이잖아요. 여기서 10일. 부활로 40일을 있다가 이 승천에서는 11일 하잖아요. 11일 동안 뭐예요? 거처를 만들잖아요. 거처를 당신 그리스도의 이 몸을 뭘로 만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삼일체 몸이 되는 것도 건축이 됐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와서 당시가 똑같은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주려는 그런 플랜, 그런 약속을 이제 시작하려고 뭐예요? 내려오시잖아요. 10일 후에 그날이 뭐다?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모든 이제 진짜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 뭘 가지고 온다? 거처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온다 이거지.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오심으로 그걸 또 성령 강림주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예수가 되고,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가 되고, 그분이 죽고 음부 영혼, 그분의 몸은 제물로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분의 영혼은 음부까지 내려가서 또한 우리들의 혼의 모든 영원한 죄를 다 속량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올라와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됐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거쳐요. 성부, 성자, 성령의 몸,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혼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한 피가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퍼펙트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돼서 거처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려오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 그러므로 맥주절로부터 뭐가 이루어진다? 약속의 땅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땅에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된 성전이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온 개님이 온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구원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생명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이 과정을 거쳐서 함께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 혼자 다 하세요, 그리스도께 다 하세요, 그리고 나는 은혜로 그런 거 없어요. 함께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은혜야. 우리를 함께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볼까요? 자, 4절 먼저 읽어보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됐어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허물로 함께 우린 정죄돼 죽어 있었어요. 우리 몸은 이 땅의 저주 가운데 살고요. 우리의 혼은 이렇게 음부, 사망에 이미 잡혀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함께 죽게 하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죠. 사로잡아 우리를 올려놨죠?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은 전부 음부에 우리도 싹 버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혼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우리의 혼이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의는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요? 또 함께 하늘에 함께 앉히시죠. 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또 승천했잖아요. 승천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의 혼들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삼층천 하늘들 위에 나라가 이 땅에 온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뭘로 온다?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령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좀 보겠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선포된 다음에도 40일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는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에도 예, 부활을 보고 승천까지 봤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서 가면은 이런 거처를 가지고 올 텐데 이제 너희들이 그 뭐다? 그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인침을 너희들 꼭 받아야 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명령하고 올라가잖아요. 승천했잖아요. 아멘. 자,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며칠 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전체 합치면 50일이다. 그래서 77절인 게 뭐예요? 그 요제절, 이제 부활절을 말하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요제절, 첫 이삭을 드린 요제절부터 예, 한마디로 이제 세라 이거예요. 세라. 그래서 이제 7번의 한마디로 일주가 지나면 49일이잖아요. 그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이죠. 토요일 날 다음 주일. 그 주일 날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77절이라고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정말 이 절기대로 예수님이 나를 하루도 어기지 않고 날짜까지 똑같이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대로 똑같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대로 행하셨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로마서 9장 9절처럼 내가 기한이 되면 너희들에게 이르리니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1500여 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1500여 년 만에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네, 이제 승천하여서 영광받고 삼위일체가 되고 사람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처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길이 없어요. 성령이 먼저 와야 돼요.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저런 과정을 다 거치게 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거처하는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떤 분에게는 1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10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루 만에도 될 수 있어요. 하루 만에 저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이것을 하루 만에도 걸칠 수 있어요. 이미 마음이 준비된 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된다. 먼저 듣고 이 약속의 복음을 알고 듣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동의하고 믿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래야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분 뭐예요? 유월절, 이렇게 세상에 있는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서 유월절 십자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이렇게 다 거치게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는 여러분에게 자꾸 뭐예요? 전체를 자꾸 말하잖아요. 목사님 그냥 오늘 할 내용만 딱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전체를 말할까? 여러분 한 명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도 생각해야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넓은 바운드리 하나님의 모든 이 생명구원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 이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애들의 현주소는 어디다?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77절 이 맥추절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속절이 있고요, 속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3개가 또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 3개는 우리들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다 거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맥추절 여기에서 우리는 다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새벽에 오시면 다 알게 될 거예요. 더. 요한복음 14장 17, 18절. 저기 장집사님 읽어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너무 중요한 장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을 이렇게 예언하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약속이 되는 건데 뭐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때가 되면 곧 너희들에게 온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온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머리에, 손에, 여러분 가슴에 뭐 불로 그런 게 아니라 니들 그냥 속에 들어온다. 니들 그 몸과 혼 안으로 그냥 영접되어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리니, 이게 너희 안에 두르겠다. 너희들 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혼이 영이 되고 나면요, 이 영이란 것은 하여튼 그 부피가 크기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영 안에 나라가 들어오고요, 도성이 들어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또 그 몸 안에 들어가는, 상호 서로 이제 교집합이라고 그러죠. 상호 연합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부피 개념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사도행전 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요엘에서 예언한 내용이 뭐다? 이게 마지막 날에 말세, 마지막 날 아니고 말세죠. 말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이 오시면서 완전히 시작되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늘 얘기하죠. 그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이 약속을 믿은 분들은 다 구원받아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올 걸 믿는 분들은 다 믿음과 의로 인정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뭐예요? 지금은 이 오순절, 맥주절이 시작된 1991년 전부터는 집중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믿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밖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약속을 먼저 들어봐야 돼요.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정말 거기에 내가 완전히 꽂혀야 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에 내가 대상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맺는 상대방 파트너와 약속의 파트너가 되겠다. 이게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그거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 완전히 꽂혀버려야 돼요. 정말 200만 원, 300만 원보다 더 귀하고 3억, 4억보다 50억, 60억보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것이 귀하게 꽂혀버려야 돼요. 로마서 8장 16, 17절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뿐만 아니라 세상 영광도 우리가 좋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에 장차 우리가 입을 그 영광은 좁게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영광. 그 영광과 우리가 장차 입을 이 부활의 영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과 마인드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 나는 그냥 사망 지옥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두려워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감사해서 그냥 이 땅에 살기만 하면 다 혜택이 오잖아. 완전한 최고의 복지 국가잖아요. 여기가.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승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완전히 이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 승계하게 만드는 놀라운 땅이잖아. 이 땅이. 그것이 약속을 믿는 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창세전부터 내가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이 언약이 되게 이루어짐을 믿고, 때로는 여러분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도 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요? 이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끝까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석에서는 내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원해요. 내가 강권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강권했단 말이에요. 저를 통로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사망과 생명, 복과 화 두 길을 놨으니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하잖아요. 결정. 그러나 너희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로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육체, 이 피부에 부어진 거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혼에게 부어줍니다. 부어지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 이것을 자꾸 은사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 누가 임하셨어 지금? 누가 이 사람들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잖아요. 왜 임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좀 무섭게 물어봤죠?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임하셨죠? 왜 속에 들어오셨지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요? 약속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언, 환상, 꿈, 이게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언을 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예언을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환상이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환상이 보이니까 이제 뭐예요? 내게서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는 꿈이 생긴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새 생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에게 어마어마하게 지원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걸 여러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살아봤더니 뭐예요? 우와, 진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몸으로 자라나는 게 느껴져. 확신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환상처럼, 어떤 그런 형상처럼 내게 보이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게 확실히 보여져. 내가 그 몸의 한 몸인 게 보여져. 그게 진정한 뭐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고참들.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린애 같은 영들은 보다 이렇게 막 예언하는 거, 받은 말씀이 너무 벅차니까 막 가서 외치는 거야. 제 스스로도 외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시인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외치다 보니까 뭐예요? 여기서 실체가 이루어져. 그 환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으로 장성하는 내 자체가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 실체가 되는 게 감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보여. 그것이 더 한 분들이 뭐예요? 여기 늙은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늙은이라고 해놨어요. 어? 노인이라고 하든가 그래야지. 노인분들, 고참들, 이걸 더 많이 하신 분들의 예언을 했고 환상을 이미 더 많이 봤던 분들. 그래서 이 예언과 환상대로 그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았던 그분들이 뭐다? 이제 드디어 당신의 부활의 몸이 점점 한마디 열매를 맺어가는 게 완전히 꿈에 보여. 이 원전에 보면요, 늙은이들은 여기 해석이 어떻게 됐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요. 해석 잘했네. 꿈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한마디로 꾼다는 단어 두 개가 연속 붙어 있어요. 헬라 원전에 보면. 자, 밑에 제가 이제 원전을 써놨어요. 이 프로페티오란 말은 예언이란 말입니다. 프로페티오. 이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 그러니까 오늘날 생활 예언은 전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꿈에서 뭘 봤다는 데, 그래서 집사님이 어떤 거 그렇고 당신의 혼적, 영적, 생활, 직장 이런 걸 다루는 것은 너무나 큰 우순이래요. 여러분, 그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근데 그것도 성령의 가능성이 희박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 생활 예언이 없다고 해요. 왜요? 생활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있잖아요. 아들의 삶은 뭐예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약속대로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어가는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 또 할 거 있습니까? 아침 5시 반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또 여러분 또 인상 쓰고 이런 말 안 해야지. 5시 반에 좀 좋은 생각 하세요? 자, 5시 반에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언의 말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5시 반에도 뭐예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장래가 뭐다? 예, 말씀드렸어요. 그걸 아까 말하니까 호라시스. 바로 호라시스는 보는 거예요. 보는 행동. 그냥 가만히 보니까 보는 행동, 가서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라시스란 말은. 그래서 환상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환상이란 뜻보다는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호라시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 것들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언했으면은, 여러분 예언이 어떻게 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안에서 이루어진 걸 예언한단 말이에요. 아유, 또 절로 갔네. 자, 여러분 저기 6월절 또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여러분? 근데 왜 예언을 하냐 말 안 해야지. 무교절 예언할 필요 없죠. 이루어졌으니까. 저기 요제절, 즉 부활절 예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천 함께 올라갔죠?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이제 7진절 맥추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든 세상 뭐 다 좋아질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곧 당신을 축복하는 건 좋지만 그걸 예언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당신은 아들이니까 그 인생에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집사님.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존귀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힘든 삶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의 삶입니다 라고 우리는 예언하는 거예요. 말하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으며 존귀하며 부요하며, 이번에 여러분 성의 말씀한 것처럼 그런 지제정건건의 삶을 살며 수많은 그 13가지의 영의 몸의 행동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신은 정말 가난이 있을 수 없고 존귀하고 부요하며 정말 권세 있고 권능 있는 왕권의 삶을 당신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진정한, 이것도 할 필요도 없죠. 이게 예언이란 말이야.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 조금 전에 말한 부수인 거, 진짜는 뭐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양식을 먹어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의 장상 분량만큼 자라나야 되고 계속 자라나고 계속 우리 자라납시다. 이게 진정한 예언과 환상과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호라시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한 대로 내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네. 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있네. 와, 내 사랑하는 내가 전도한 아무개 성도님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언을 한 대로, 예언한 대로 아버지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여기 안에 신비에 새겨진 대로 그것을 믿었으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시인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호라시스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야 한다. 찾아서 사모하는 자는 찾아보는 거야. 게으른 자들은 보지도 않아. 찾질 않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생명이 성장 안 해요.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언했으면, 선포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제 마지막에 바로 애님니온이라고 하는 뭐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으로 자라난, 저기 늙은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으로 자라난 장성한 자들, 아비들은 완전히 그 환상을 본, 내가 바라본 그것이 빨리 열매가 되어서 내가 부활의 몸이 되기를, 그런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 꿈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있잖아, 빨리 가고 싶다. 난 육신을 벗고 빨리 가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직도 내가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나를 살려놓고 있지만 나는 사실 육신을 벗고 빨리 가고 싶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 거예요. 정말 사심없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표현하면 안 되죠. 자, 77절은 약속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신자에게 약속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분급받는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에 대한 예언이 대규모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시작되었고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천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천천히 읽어요.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창세 전 세상, 광야, 요단강에 지나온 과정을 체험한 것을 실제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며 장차 될 것을 예언하며 예언된 것들이 성취되는 환상을 보며 성취되는 생명을 통해 부활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계속 예언해야 됩니다. 이 예언은 생활예언, 옛사람 예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안에 있는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 비춰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다?
보는 것,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는 행동. 말만, 기도만 하지 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장성한 그런 믿음으로, 장성한 영의 몸으로 잘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를 찾아봐요. 나를.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있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걸 내가 발견하고 싶어.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사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싶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싶어. 두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생명을 얻는 나를 나는 항상 보고 싶다. 바로 고백.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환상이에요. 이게 바로 환상,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새남교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우리 집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봐서 단 한 명도 지옥까지 말아야지. 아멘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어디 책도 없잖아요.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100% 하나님의 영이 성경을 통해서 저를 수많은 시간, 하루에 8시간 동안 정말 한 15년 이상을 저에게 정말 목양실에 감금시켜 놓고 그냥 말씀을 주시면서 다 이렇게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것이 내가 창작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다? 지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라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중간에 탈락하는 분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길로 여러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 3가지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